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4쪽 가량에 이사야 63장 7절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말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길게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청년이 어려서 아버지의 폭력에 좀 시달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자기를 쏘겠다고 겨누기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9.11을 어릴 때 경험했거든요. 9.11 아시죠?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두 건물이 비행기와 폭탄에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이민자 2세니까 미국 국적인이죠. 미국인이니까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청년이 되어서 네이비실 특수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치고 실제로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에 갔습니다. 가서 교전 규칙에 따라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가 정한
아마 중대장이었겠죠. 자기가 정한 교정 규칙에 따라 싸웠지만은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자기 부하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고 다시 의대를 진학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었죠. 의사가 되었는데 또 그것도 충분히 만족치를 못해서 이제는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국제정거장, 세계 모든 최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어야만 되는 그 국제정거장에 80일 동안 가서 돌아와서 그런 한국의 이민 2세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조니 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치열한 것 같죠?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에다가 의대 공부를 했고 의사로 잘 살아가면 될 텐데 거기서 다시 국제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가 됐으니까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까? 추측해보건대 또 그의 고백을 비춰보건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과 또 국가가 당하는 폭력 사태를 통해서 꿈을 꾼 것이죠. 이 청년은 어릴 때 아주 영웅 만화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영웅 만화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죠. 영화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영웅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는 뭐 가정을 건지는 혹은 이 국가를 건지는 영웅이 돼야 되겠다. 배트맨 같이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그런 이 전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이비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때 입었어야 할 갑옷 하나를, 좀 멋진 갑옷을 하나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만 거기 전투를 하다가 자기 부대원을 죽게 하는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결국은 군사재판에 회부가 됐지만은 정당한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고 아무 죄 없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죄책감이 있죠. 자책감이. 자기의 명령으로, 정당했지만 명령으로 부하가 죽어버렸으니까요. 회복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갑옷은 충분치 않은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동료가 죽은 것을 보고, 부하가 죽은 걸 보고 의대를 진학했습니다. 어디에 가냐? 하버드 의대를 간 거예요. 난 사람이죠? 하버드에 가서 졸업장을 받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갑옷인데 이 갑옷도 그의 마음에 충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인류의 모든 과학기술이 다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옛날 구소련과 미국,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미국하고 러시아가 친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여전히 국가 간의 이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주비행사를 딱 해보니까 80일간의 우주에 가서 해보니까 거기 15개국이나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있죠? 중국인도 있죠? 러시아인도 있죠? 그러면서 우주에 딱 가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너무 더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옆에 사람이 동료를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모든 국가가 다 동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출신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친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극한 환경이니까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국가의 폭력이 언제 쉴까?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던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가져서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많은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 올라가 보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 상식적인 생각은 다 정말로 극한 환경에 서 있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웬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순식간에 정말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몰리게 된다면 어떤 이웃도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더 귀한 깨달음은 뭐냐면은, 그가 아버지의 어렸을 때 폭력, 또
자기 국가죠. 이미 이민이 세지만 미국이 당하는 국가적인 폭력을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짱짱한 갑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의대를 진학하고 네이비실을 통하고 우주비행사까지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의 깨달은 바는 뭐냐면 그렇게 참 멋진 갑옷을 입는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나약함, 또 자기의 다른 이웃, 다른 지체와의 공감, 사람을 공감하는 이 공감이라는 것, 전에 갑옷을 입기 원할 때는 공감은 어리석은 것이고 나약함은 정말 세상에 못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인데 오히려 자기 나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다른 사람과 공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옷 뒤에 숨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갑옷 뒤에 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갑옷을, 멀쩡한 갑옷을 입기 원하는데요, 갑옷 뒤에 자기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갑옷을 벗은 후에라야 내가 나로 살 수 있고 이웃과 내가 같이 설 수 있고 정말 극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합력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입은 갑옷이 어떤 갑옷은 되게 영광스러운 갑옷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갑옷을 입기 원했지만 그 갑옷에 막 구멍이 뚫리고 누추한 갑옷, 너덜너덜해진 그런 갑옷일 수도 있어요. 즉 상대방이 한번 찌르면 그냥 훅 뚫리는 그런 볼품 없는 갑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신,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 때, 내가 그렇게 켜켜이 껴입기를 원했던 갑옷을 잠깐 이 갑옷을 벗어야만 내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다. 괜히 가나안 여인의 그 심정을 막 헤집어 놓는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너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점령하고 여기 이 땅을 나의 택한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왔지. 가나안 민족 쫓아내기 위해서 왔지. 난 너희를 위해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마음에 없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을 주려고 왔다. 나의 자녀를 위해 마련한 떡을 걔들에게 주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대하고 싶지도 않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받아요. 에이,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면 내가 믿지 않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으러 가야지 하고 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서 뭘 하는가 하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부스러기를 주셨나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자녀들에게는 아주 포장이 잘 되고 예쁜 떡을 먹이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부스러기를 그 여인에게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주기로 예비했던 그 온전한 떡을 그 여인에게 주었어요. 그 여인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온전한 사랑을 그 여인에게 선물했어요. 그 여인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선물 받고 출신 성분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구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할 때는
이방 민족이었고 주님의 뜻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소속되었고 주님의 자녀와 똑같은 선물을 그가 받았었죠. 그러면 그 가나안 여인이 입고 있던 갑옷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갑옷이었나요? 얼마나 누추한 갑옷이었나요? 누추한 갑옷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은혜 받아야 할 무언가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출신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미워했던 처음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미움을 당하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었어요. 구약시대 여인입니다.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오늘 여기 조니킴처럼 엄청난 계급장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이나 오늘 이 조니킴처럼 계급장을 많이 달고 영광스러운 걸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똑같으냐? 영광스러운 갑옷을 입어도 그 갑옷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추한 갑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갑옷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갑옷일지라도 그냥 누더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겸손히 나오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정말 그 젊음에 야망이 있고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좋은 갑옷을 입기 위해서 애를 쓰죠. 좋은 갑옷, 좀 더 나은 갑옷을 입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갑옷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벗겨지고 벗어야 한다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주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 전부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나의 주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저들이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물 상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있는 민족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자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언제 망가졌느냐? 70년 포로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황폐해지고 나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어디에 계셔요, 주님?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70년 만에 주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참 멋있게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성벽도 하나 못 세우고 성전도 못 세운 채로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유대 땅에 있던 에돔 민족이며 다른 민족들이 전부 다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야, 너 이 성벽을 세워봐라. 우리가 다 무너뜨릴 거야. 네가 뭔 일을 하겠냐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방과 협박 속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될 것 같았던 성벽도 안 세워지고 금방 세워질 것 같던 성전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낭망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읽었는데 보니까 어디 계시냐라는 이 반문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2번만 반복돼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알죠?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말했다. 이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완벽해. 어색하죠? 영광의 역사가 완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 힘드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말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약속을 했던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책에만 있는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정말 옛날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여전히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예,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우리의 입은 갑옷을 벗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준비한 나의 이 안전한 보장을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나의 자존심의 갑옷을 깨뜨려 놓지 않고서는,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주님께 자연스럽게 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웬만한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믿을래요? 하고 막 떠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까지 나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날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끝까지 자기들의,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갑옷이 뭐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놓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무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저기 이름도 모르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70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받들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과 야곱이거든요. 아시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진실한 고백의 자리입니다. 저들의 최종적인 자부심까지 탁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셨죠. 완전히 덜렁덜렁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입은 갑옷이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거는 입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적군에게 발각되기 십상인 그런 갑옷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항하고 주님의 불순종해서 주님께 정말 심판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아직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64장 1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뭐예요? 아까 우주비행사처럼요, 하늘 위에 안 올라가 보니까 나라는 전부 전쟁이요, 민족과 민족은 처처의 갈등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이상한 것 같고, 예수 믿었어도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갈등하고 시기하고 같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꿀같은 약속은 다 어디에 가 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즈음에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마지막 갑옷을 안 벗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군요. 내가 이제 나아갈 것은 나의 동료도 아니었고, 기독교 역사도 아니었고, 나의 친구도 아니었고, 내 영혼이 그 앞에 서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군요. 그 고백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고백으로 사실은 예수님 오셨어요. 하늘을 가르고 오셨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찢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가만히 두면 나의 갑옷을 열심히 준비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가다가는 내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내가 범죄하게 되고, 내가 우월감에 취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영광에만 취하게 될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자기 영혼이 거꾸러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제 좀 여러분 성장하셨죠? 이제 우리가 젖 먹는 아이가 아니죠? 왜 젖 먹는 아이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도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 알고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음식, 이 거친 음식도 먹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백하시죠. 두드리라, 찾으라. 그때 주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야, 아버지가 계신데 어찌 그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찌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야,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선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떡을 주신가? 이렇게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돌만 잔뜩 있는 거예요. 돌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뭔가 엄청난 걸 약속하신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지금 둘러보니 돌만 있어. 내 환경은 전부 돌 같은 거예요. 생선을 주신다 했더니 돌아보니 전부 뱀 같은 것만 있는 거야. 이거 전 뱀 싫어합니다. 말도 하기 싫은데 말씀 때문에 말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뱀만 우글우글 거리네요. 더 싫으네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그런 환경을 두십니까? 야, 주님이 진심으로 나의 영혼과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든든한 이 보장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돌 같은 환경, 때로는 우글거리는 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던져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믿어도 왔고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나 알고 있는데요?
나 예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나 주님 되셨는데요? 나 교회를 이미 오랫동안 섬겨왔는데요? 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내 영혼의 아버지가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고백을 딱 찍고 나면 그 다음은 기다림만 남습니다. 조급함이 남는 게 아니라 평안 가운데 기다림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입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저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 이 아버지 되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참으로 연합된 그런 믿음의 고백된 존재 같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